사랑이 바꿉니다. 사랑이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작 뭐에 대한 광고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 대사를 하는 모델이 엄청나게 뻔뻔한 톤으로 이 대사를 했던 것과 그리고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할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뭐랄까 일종의 설득력마저 느껴질 만큼 매력적이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지 실은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아니면 아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할까 하다가 반응 보니까 안 그러길 잘했습니다. 그냥 오늘 제목대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나 명분 이 정도만 했으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기준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이며 모든 것을 바꿔놓는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대개 이래요. 어떤 일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옳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성경과 교리를 좀 더 잘 알겠지 하는 마음에서인지 제게 판단을 구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대개의 경우 이렇게 딱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결국 제가 이 정도만 사랑해도 될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 부족한가요? 예를 들면 날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 정도만 참고 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화내고 떠나도 될까요? 제 사정이 이러해서 정말 계속 더 많은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정도면 좀 그만하고 쉬어도 될까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최대한 유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요. 힘드시죠. 벅차시죠. 이해합니다. 물론 목사인지라 물론 성도님이 작정하고 나아가시면 힘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십니다. 그럴 것입니다만은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만 힘들다고 벅차다고 호소한 사람 마음에 어디서 약한 소리 나고 이렇게 얘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경우는 진짜 속으로 이건 좀 엄살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언정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아마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안 가시고 다른 분한테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런 성격적 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큼 감당하고 이만큼 사랑하고 그게 내 힘과 상황에서 이만큼 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만 해도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나는 그대로 있고 상황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사랑하냐 마냐 이런 그냥 정적인 문제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진짜 그 사랑을 내 몸에 새기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얘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해 드려야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얘기합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얘가 쭉 진행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도가 이상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엄청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 또 한 분이니까. 근데 누가 내 이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방 민족 가운데 갈등이 있고 서로 증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상하고 있던 그 판은 무슨 판이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전통을 저버리고 헬라화 돼버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이웃이라고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로마 병정들은 어떻습니까? 이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이다 아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없다, 그 논쟁 가운데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 그리고 율법의 근거를 대면서 딱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시한 문제의 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사랑하면 되느냐, 내 이웃을 이 정도까지는 사랑하면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이상은 내 이웃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도 되느냐, 이 문제, 이 선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바꾸세요? 역동성의 문제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았다. 그 다음에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묻으세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역동성의 문제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주장한 건 그거였어요. 누가 이웃이냐 아니냐, 이미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내 결단,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품느냐 아니냐 힘이 나오는 건 어디냐, 나의 결단, 나의 힘으로 품고 말고 사랑하고 말고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순간, 사랑한 순간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요. 율법 교사의 인식 가운데 누가 더 이웃이에요? 제사장이 더 이웃이에요. 레위인이 더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들이 다 이웃이고 나서 정말 사랑이 넘쳐날 때, 내가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또 나도 정말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해졌을 때 고려해 볼 사람에 불과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인이 먼저 사랑을 들고 왔어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될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기에 허리가 먼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비유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제사장이 나쁜 놈, 레위인도 나쁜 놈,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람, 착한 놈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이웃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런 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웃이 될 수 없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사마리아인이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이 되는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이란 거는 그렇게 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도 될까요? 저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포기해도 될까요? 이런 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힘입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내 힘으로 사랑하고 감당하고 어렵고 그렇게 문제가 그냥 잠잠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각오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힘내서 각오해서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고, 그 나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내가 사랑하기 전까지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 이 얘기하면 청년들은 진짜 무슨 원자탄이냐고 얘기를 하던데 벌써 세대 차이가 나나 봐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 범인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사랑을 쏟아 부었어요. 이걸 우린 보면서 우와, 손양호 목사님 대단하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 불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맞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뭐 예전에는 정말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단하다만 생각했는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손양호 목사님 원수잖아요. 아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이웃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좋아서 품었겠어요? 100% 사랑해서 품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그 사명을 향해서 각오하고 이악 물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내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 원수에게 사랑을 쏟았던 거예요. 그 원수와 마침내 양자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그에게 나아가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회심해서 그 또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또한 변화돼서 그 사람이 정말 미움받을 사람, 누가 봐도 살인자잖아요.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도 원수였다가 보기만 한 미움이었다가 내가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마침내 양자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비로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것을 내 삶 속에 풀어놓았을 때 내 삶을 온통 뒤흔드는 역동성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한 발자국을 걷게 되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누군가 있다면 일단 일어나십시오. 이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고만 있지 말고, 이것이 내 한계 아니야 나누고만 있지 말고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관계로 이웃을 만드십시오. 너를 괴롭히는 사람, 로마 병정에게, 우리 팀의 어떤 사람,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에게 먼저 한 번 손 내미는 힘, 먼저 다가가는 힘, 자비를 베푸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랬을 때 그와 나의 관계에서부터 그와 나의 됨됨이까지, 그 능력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명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지난번에 전 사명이 있어야 썩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하고 한데, 그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당연히 고성 제주 선교 감당하고 갈 때 당연히 가지. 저도 성도였다면 전 되게 뺀질거리는, 이렇게 목사들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되게 신실한 목사들과 약간 뺀질거리는 목사들. 전 후자였기 때문에 되게 부담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수하게 있는 사명의 그 요구,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무수한 사명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 하는 사람이 두 개도 하는 거예요. 한 번 선교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명, 우리 교회에서 사명, 계속 선교 계속 있고 사명 계속 있는 거 버겁잖아요. 버거워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계속 이게 주보를 보고 계속 선교가 있네, 계속 일이 있네, 이거 진리네 하고 봤을 때 질리고 힘든 거지, 막상 가보신 분, 또 아예 내가 가겠다 하고 각오하신 분은 알아요. 지금 베트남 선교에 있고 또 특세에 있고 바로 또 제주 선교에 있고, 제주 선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또 고성 선교 짜고 있고 누가 대만 가는지 안 가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러지만, 볼 땐 질리지만 베트남 선교 지금 가 계신 분은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충만함이, 내가 여기서 내 것을 희생하고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 발걸음이 나를 더욱 충만케 해서 특세 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겠구나. 그럼 특세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주까지 가겠구나. 제주까지 갔으면 이제 이 움직임은, 이 사랑의 역동성은 나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고성 대만 계속 치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것은 우리가 몸을 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 역동성에 몸을 실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돌파하고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나 속에서 정말 내가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 사명,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 도저히 상상이 안 됐던 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종종 너무 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무슨 명분이나 윤리, 어떻게 이만큼은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사랑해야지, 이거 정도는 의무지, 저 정도 있는 사람은 내가 품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다가 벅차서 쉬게 되고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정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가 사건이고 역동성이에요. 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가짐하고 각오하고 나아왔을 때 그 순간부터 변화됩니다. 사랑은 만족을 몰라요.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 그것이 더 큰 실천을 부릅니다. 내가 정말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한마디 인사 건네면,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조금의 헌신을 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2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그를 더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증식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는 그 사랑이라는 어떤 열차에 우리의 몸을 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란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 사랑의 역동성,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또한 그 또한 변화시키는, 진짜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점점점 커지는 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대세계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292장 수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